나는 너를 구원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되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소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시죠. 그렇지만 구원의 부르심과 또 소명의 부르심은 개별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공동체는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판과 같은 곳이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역정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정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 그리고 7일째는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다음 6일을 힘써 일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샬롬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종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딸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잘 사셨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7번 동안 생각해봤고 이제 다시 매일 묵상하는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부귀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둘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 할 때 옳지 않은이라는 말은 부정직한 혹은 정의롭지 않은 그런 청지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한다는 표현을 썼고 또 5절로 7절에 보면 의롭지 못하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옳지 못한 청지기를 주인이 불러서 회고를 통지하죠. 그리고 얼마 동안의 기간을 주고서 너가 맡았던 일들을 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청지기가 고민합니다. 고민한 내용은 이거죠.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직업을 잃어버리는데 땅을 파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땅 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놀면서 구별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창피하다 하는 이제 리대 페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하죠. 빚진 자들을 불러서 정서를 고치는 그런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서를 보자 합니다. 그래서 감남류 100마리를 빌려간 사람에게 또 50마리라고 적어라고 정서를 보시죠. 그리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너는 80석이라고 고쳐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자 시스템을 잘 보면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는 이자가 은행에도 10% 넘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통 20% 정도 이자를 썼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투자할 때
위험 부담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죠. 그렇지만 위험 부담이 적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상품은 이자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옛날부터 오늘까지 위험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감남류는 이자율이 50%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감남 농사가 잘 됐다 못 됐다 로또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감남류가 얼마나 잘 될지 안 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50말 빌려가서는 100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위험도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20%였습니다. 그래서 80말 빌려가면 넌 나중에 100말을 갚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렀겠지만 오늘 누가는 두 사람들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점수를 다 고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없어요. 50말 빌려주고 50말 나중에 갚아라. 그렇지만 이제 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 갚아도 되니까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소식이 또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주인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를 쥐에 있게 한 것을 칭찬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모든 것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세대의 아이들은 어떠하다는 말이죠? 다른 세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더라. 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대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서 지혜와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쏟기는 쏟는데 그들보다 더 못 쏟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너희들이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그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만큼 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 찾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반짝 인사이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하는 경쟁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입학 설명회 때도 이야기하지만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면 스카이로 가잖아요. 스카이 가면 몇 명이나 있죠? 한 6, 7만 명 있죠. 6, 7만 명 있습니다. 전체 우리 대학생들이 요즘은 한 60만 명 되나요? 우리 한 10% 정도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흩어져 있지는 않지만 적은 수지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정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은 청문회 할 때마다 보는 거잖아요. 진보에서 나오든 보수에서 나오든 모두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저거는 참 훌륭해, 흠이 없어,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 그냥 한 사람도 못 봤잖아요.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저분은 정말 흠 없어, 이런 사람 우리가 한 번도 찾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7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세상도 찾는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도 필요하다. 명예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필요한 거죠.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순전스러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하고 세상 나라에도 필요하고 다 설명하긴 거죠. 그런 것이 경쟁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에 가든 하버드에 가든 그곳에 가면 수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눈을 닦고 찾아와도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자, 그런 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내가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는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죠? 비유의 목적을 제가 비유의 목적이 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성경이 하나는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 가르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줌으로써 가르침의 진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가, 자,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을 얻는 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영어를 한 것은 또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다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이니까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닐 거고, 제자들이 그 진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 무슨 말씀이야? 그럼 우리 보고 부정직하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꼭 집어서 이 비유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9절을 보면 그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뭐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도 어렵지만 하여튼 이거를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죠?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유의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너가 청지기가 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가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잘 대해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자, 네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네가 그 재물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너를 먹여 살려줄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워. 망했을 때를 준비한 그 행동을 칭찬한 것이지 100말 50말로 100석을 80석으로 이렇게 고쳐 쓰게 한 그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비유를 1대1식으로 대입해서 설명하면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딱 전달하고 싶은 그것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한 청지기를 칭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직장을 잃은 뒤에 망한 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칭찬하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한 것들이 사라질 그날에 그것들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보존해 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또 어리벙벙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또다시 비유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불의한 재물에 너희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재물을 누가 맡기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부정축제에서 모은 돈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월드 리치, 세상에서의 풍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진 그것을 그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사람에게 여기서 참된 재물이란 말은 인생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 그 부, 이게 영어 성경은 이제 true riches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부를 맡기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사용해야 될 것을 맡겨줬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재원을 맡기겠느냐,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은 각자에게 줄 것을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데 그들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본 다음에 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한다는 거죠. 왜? 졸부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우리 이 동네에 졸부들이 참 많이 사는데 땅 가지고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가 뚫리고 옆이 주택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억까지 사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땅 팔도 안 하고 비싸게 불러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이 많이 생기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졸부들 이름은 제가 생각을 말 안 하겠습니다. 다
거의가 이혼했어요. 옛날 살던 부인하고 헤어졌어요. 둘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이 가정의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일을 저한테 1,000억 주고 잘 쓸 수 있다는 안 주시는 분은 자, 그러니까 테스트의 통과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조그만 것을 우리가 맡겨줬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쓰면은 더 큰 것을 맡겨주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잖아요. 자녀도 맡겨주고 물질도 맡겨주고 건강도 맡겨주고 재주도 맡겨주고. 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잘 못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내 몫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재물로 영혼을 준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친구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재주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방에 데리고 가서 따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열려있는 집에서 가르쳤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 그랬죠. 오늘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앉아있는 제자들도 비웃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비웃을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누가가 그들은 돈이 많아서 혹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준비하라 하는 말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을 누가가 소개하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 적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 적금 통장에 돈이 얼마 적금되었는지 예치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즐거움, 또 구제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라 그렇게 설명했죠. 단편적으로 구제는 굶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구제는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정신과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 건강한 생각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구제를 못하게 합니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인생을 책임없이 사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러죠. 또 남을 구제하면 내 것이 사라진다,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 내 것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구제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또 구제받는 사람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죠?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구제를 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용구대로 옆에 길 옆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거지들이었습니다. 소문을 안 듣는데도 어떻게 알고 매일 많은 거지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자니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도와주는 거죠. 500원씩 1000원씩 주면은, 그래서 만 원을 모으려면 500원씩 주면 몇 교회를 가야 되죠? 20교회? 그래서 20교회를 돌아다녀서 만 원을 벌면 그것도 노동한 거니까. 장거리 굴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리에서 올라왔는데 친구를 찾아왔는데 친구 이사를 가고 없어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리까지 가는데 2만 원 고속버스 비용을 준다고. 그런 거 안 당해보셨어요?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근데 만에 하나 그 사람 말이 또 진실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십시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시고 가서 머리를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타는 걸 보고 좋은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도와주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뻥 치는 거 99% 뻥인데 당신 뻥이지 않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수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냥 5,0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거죠. 그래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잔머리에 걸려가지고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우리가 500원 1000원 주고 맞는 될 일이지만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무슬림의 구제, 우리가 이우림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슬림들은 이렇게 남이 도와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무슬림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보다 좀 더 심해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이 천국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날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널 도와준 거야. 너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구제받아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슬림들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관계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빌려주고 정서에서 돈을 얼마 빌려주고 언제 갚는다? 안 갚죠, 그 사람들이. 왜? 자기한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진짜로 그 교리대로 믿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모르는 사람,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뭡니까? 폭탄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그냥 터뜨려서 자기도 죽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 속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세계관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걱정한 것처럼 너희들은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 준비 못하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만은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이 방이 좁아요. 5식구 살기 힘들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일,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아니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좀 선물을 줘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죠.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길도 없고.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쉰들 리스트는 사기꾼 비슷한 사업가였지만 결국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돈을 다 사람을 유대인을 살리는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리한 정직이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을까요?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릴 때 정직이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잊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것을 주인처럼 쓰잖아요. 그죠? 주인처럼 쓰다 보면은 모든 것을 자유로 사용하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또한 열처녀처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생각함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는 도적이 임함같이 예고 없이 아무도 알 수 없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일할 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게 되겠죠. 자, 안 믿는 정직이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더 잘 준비 못할까?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왜 우리는 준비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고 나는 왜 준비가 좀 부족하고 2% 모질릴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이 한 본문밖에 없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세대에 부하면 영혼을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대에 부여하면 영혼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네가 가르칠, 네가 섬길 그 성도들을 하여금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라. 마음을 어떻게 높은 곳에 두지 않게 할지는 이제 디모데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높아져. 그렇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교만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식이 많아지면은 못 배운 자, 지난주도 지역사회보상협의회 위원장들, 수지부 위원장들 모임에 갔는데 참 듣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 하려고 했지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좀 있다 생각되면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보는 거죠. 돈이 좀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실력이 좀 있으면 실력이 없는 자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은 마음이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보다 잘난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 보여도 나보다 잘난 부분이 하나 이상은 꼭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해라. 또 소망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재물은 정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정함이 없다. 돈 이만 벌어도 그만 벌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건축 그만하면 되겠다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저렇게 잘못했을까? 다음엔 그것이 아니겠죠. 다음에는 작품성 있는, 다음 생에 40대가 되었는데 작품성 있는 건물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지. 아유 지겨웠으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건축을 재물을 또 안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이 지겹지만 건축이 재물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야, 네가 재물을 추구하면 그건 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자는 가진 사람이 아니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짜장면도 남 한 번 못 사주면서 자기도 짜장면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전세집에 살면서 엄청 외식도 해가면서 즐겁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대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액션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너 선한 일에 구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영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것이 이제 사역인 거죠. 그 중에 이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 다 숙제고, 그 선한 사업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이 뭘까?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